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고백하는데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좀 마음을 좁게 살지 말고 마음을 좀 넓히고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은 좁은 마음인가 넓은 마음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안질 때문에 고통당한 것을 보고 그 교인들이 눈을 빼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목사님, 이웃 사랑하기가 뭐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식구들까지, 좁게는 그러면 가정의 식구들까지도 정말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집에만 오면 신경질 부리니까 다 부리고 세상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집에서 내가 다 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솝우화의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둘은 몹시 사랑했어요. 소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자에게 풀을 끊어서 그렇게 갖다 줬어요. 매일 대접을 했어요. 사자는 괴로웠지만 그래도 살아가니까 그것을 받았어요.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을 했어요.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사랑이 길지를 못했습니다. 둘은 다투기 시작을 했고 끝내는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나 사자나 정말 잘해주려고 서로가 예를 썼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과 최선을 다한 것이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질 않고 자기 생각만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대하면 아마 상대방이 좋아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열심히 한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되고 말았어요. 상대방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실망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또 친구 관계이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 정말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막 섭섭함이 막 저 밑에서부터 확 올라오잖아요. 원망해요.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좀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일 이런 경우라면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신앙을 재정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 경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언어로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만들었고 그 일로 즉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본인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아마 그 사건 때문에 황당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문제 일으킬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관심을 갖고 또 열심을 내면 꼭 거기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나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15번이나 피신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장장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어요. 드디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 블레셋 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러 오시면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수도로 정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라고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다윗은 그 성을 빼앗고 나서 다윗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당시 법궤는 블레셋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안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야효로 하여금 법궤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법궤가 뭡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진 성물, 거룩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이 안을 뭐라 그래요? 이 안,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구약시대 때 이야기로 하면 성전이에요. 이건 뭐예요? 성물이에요. 이 강대상도 성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다.
이게 세상에 있으면 연설대가 되지만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강대상이 돼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그따위로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거룩한 물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렇게 넣게 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인데요. 십자가 십계명 두 돌판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론의 쌍눈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기가 있어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거기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를 다 속죄를 해 주셔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단순히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었다, 다윗의 꿈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직 강요를 임명하기 전이에요. 아직 정부를 조각하기 전이에요. 군대를 창설하고 왕궁을 짓기 전에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옮겨오도록 했어요. 그 행사를 얼마나 성대하게 진행을 했던지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때 동원된 인원이 3만 명이나 됐습니다. 엄청난 큰 행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궤를 움직이면서 운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옮길 때는 고앗 자손으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메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기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했는데 법궤는 우사와 아효에 의해서 세술에 옮겨 그리고 그렇게 운반을 하게 됐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첫 단추. 왜 그랬을까요? 우사와 야하오는 70년에 걸쳐서 법궤를 지켜온 정말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 법궤에 대해서는 우사와 아효가 정통한 가문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다윗도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2절에서는 분명히 어깨에 메어오게 하니 그랬는데 불구하고 우사하고 아효가 그렇게 수레에 옮겨버리니까 그대로 하도록 그냥 놔둬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우사와 아효는 법궤를 매는 것보다 새로 만든 수레로 그렇게 옮기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적당히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적당히 넘어갈 거야? 아니요.
여러분, 내가 거듭 죄를 짓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해꾸지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내 신앙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지, 내가 그것까지 관여하겠어, 너 마음대로 살아 이 자식아, 그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어떻게 시든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조언을 하고 핵책을 하고 체근을 할 거예요.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 척 눈 감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느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선착을 했다 할지라도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메달을 뺏기고 마는 거예요. 메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무모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같다 할지라도,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방법,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성공하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설교를 다 하고 내려왔더니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딱 밥 빌어먹기 딱 식상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요. 실컷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자리에서는 아멘하고, 목사가 인사를 한다고 서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그렇게 살면 딱 밥 빌어먹기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장로님 입에서. 하나님이 그 따위밖에 안 됩니까? 저 철에서 연불하는, 중연불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니까요. 이제 법궤가 새수레에 실려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축제의 기쁨은 나군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흥이 다 깨지고 말았어요.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군의 타작마당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경함 중에 법궤를 확 붙잡았어요. 6절 말씀에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법궤는 함부로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속물인데 수레가 흔들린다고 우사가 그 법궤를 확 붙잡았어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서니까 물이 갈라섰잖아요.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법궤를 그렇게 빼앗아서 옮겨가는 브레셋 성읍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봤던 베세메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우사가 확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법궤를 붙잡고 있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사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로 진노를 하셨고 그래서 우사를 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축제의 형렬이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십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지 노를 바랬는데 진노하셨다, 대노하셨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 아닙니까? 아니, 법궤를 모는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칠 위기가 됐는데 우사가 급히 그렇게 법궤를 꽉 붙잡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또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를 아끼시고 들의 한 포기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 어떻게 법궤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러면 박살날 것을 알아서 그것을 붙잡은 당신의 백성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사는 법궤를 붙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만 했다는 말입니까? 혹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기가 불편했다 하십시다. 그렇다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을까? 중요한 게 이게 하나예요.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고요. 법궤가 그렇게 곤두박질 칠 위기에 있을 때 우사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대충 눈 감고 그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마음을 변심을 가져서 그렇게 징계를 한다면 하나님은 조석병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일정하신 하나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부부가 바나바가 헌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부러워서 자기들도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니까 이 돈 다 갖다 바치면 교회에 헌금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이 딱 오니까 반은 드리고 반은 남겨두자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두 부부를 다 데려갔어요. 아니, 안 드린 것 아니잖아요. 반은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반 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정말 훌륭한 일입니까? 누구도 생각을 못한 일을 아나니아 삽비라 보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부부를 죽이신 이유가 뭘까요? 즉사시킨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태동기 때 하나님이 적당히
그런 일을 넘어가면 교회 안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사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 레위기서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도 안 돼요. 또 운반할 때 사람의 손이 직접 그렇게 닿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을 해야 됐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하자고 차용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블레셋 지역에 있던 법궤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보내질 때 2마리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왔잖아요.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방 족속들이 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스메스에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소와 함께 수레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법궤를 들여보다가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사람을 살리라고 그렇게 법궤가 만들어졌는데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왜 법궤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하나같이 죽이는 사건일까요? 죽는 사건일까요?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법궤는 손으로 만지지 말고 운반할 때도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어겨서 결국 우사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움직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사용됐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양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가감없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사는 열심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열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법궤를 손을 대지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레에 싣고 가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려고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TV를 볼 때도 핸드폰에 지역을 찾아갈 때도 옛날에는 다 쳐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한쪽으로 차 받쳐놓고 그리고 쳐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작동해야 그래야 움직여졌는데 요즘은 핸드폰 봐보세요. 내가 여수 가고 싶다 그러면 여수 부르면 지가 알아서 착 검색어가 떠버리잖아요. 참 편한 세상입니다. TV를 보려고 그래도 옛날엔 버튼 눌려야 되는데 요즘은 말로 하면 지가 알아서 몇 번 채널 다 바꿔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갈수록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편한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편한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여러분 편안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믿다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눈치는 백단이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함도 사라지고 오히려 내 경험, 내 지식, 내 편리함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설교를 딱 하면 오늘 설교 본문도 아마 우리 장로님이 읽어줬을 때 아, 목사님 이런 설교 하겠구나. 다 아는 소리 또 하시네. 그럴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믿었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4-5명이나 돼. 이러면서 아는 체하고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는 척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오벳 에돔을 봐보세요. 이 사람은 언급결에 자기 집에 이 법궤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시는 그 순간부터 정성을 다해 돌봤어요. 아마 처음에는 두렵고 아마 거북스러웠을 거예요. 두려운 물건이잖아요. 부담스러운 물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 그러니 그 법궤를 모시는 동안 아마 옴짝달싹도 못했을 거예요. 말도 제대로 무슨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행동거리도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심적으로 얼마나 마음적으로 부담이 됐겠어요.
또한 우사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법궤를 모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집에 맡겨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이 하나님 법궤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는 정성을 다해 그 법궤를 모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담으로 여기질 않고 은혜의 복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부담으로 여기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아는 순간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오벳 에돔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법궤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이 사건, 이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3개월밖에 법궤를 모시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무거운 책임을 억지로 교회 안에서 떠맡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할만하다고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고, 또 축복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다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일으켜서 소리를 지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거는 복을 주시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을 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얼마나 축복을 베풀어 줬던지요. 사무엘상 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드는 이스라엘 나라 아니요, 이방 사람이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 시로 그날부터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했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온 것을 귀중히 여겼어요. 내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소중하죠.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는데 그 집 식구들만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형제들, 아들들,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 가정에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2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지,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은 귀중한 일이에요. 주일날 저 교회 앞에서 안내하시는 일들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복받을 일이에요. 2층에 서서 인사하는 권사님, 하나님이 복받게 하시려고 그 일을 지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중요하고 교회 열심히 나온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 생활하고 진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우사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처럼 축복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남은 인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힘쓰고 예수되 바루에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신령한 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